사랑하는 안락제일교회 청소의 목장 우리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거리두기 정책이 좀 바뀌어서 완화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12시 30분에 우리 총회가 있어요. 올해 임원을 뽑는 총회를 가질 건데 여러분들 꼭 들어와야 돼요. 목사님이 줌에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올릴 겁니다. 올리면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와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총회가 되니까 꼭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들어와서 함께 총회 참석해서 올해 우리를 위해 섬기고 기도해 줄 우리 지체들 뽑는 귀한 날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배 마치고 나면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줌 들어오기 꼭 약속. 오케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청소년목장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았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실 분은 우리 중1을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안현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중심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수련회는 아니었지만 함께한 청소년 목장 친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 도전받고 성장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청소년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 식구가 된 중일반 친구들과 팀장님, 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모두의 삶과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지쳐하며 낙오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힘을 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 악한 때에 저희의 존재가 더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목장 공동체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청소년 목장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은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찾으심. 누가 나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혹시 두려울 때가 있었나요?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두려웠을 때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목사님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지금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 가량, 많게는 2주, 작게는 1주, 하여튼 그 정도 목사님 너무 입대하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군대 2년 2개월, 목사님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2년 2개월 동안 집에 오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또 군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고참들을 만나면 괴롭히기도 하고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춥기도 춥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음식도 너무 그립고 너무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2주가량 하여튼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목사님 두려울 때가 언제 있었냐면 어릴 때 목사님 오락실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집 주위에 있는 오락실을 다 다녔는데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그 레이더망을 피해가지고 오늘은 이쪽 오락실 가고 다음날은 이쪽 오락실 가고 오락실을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그래서 오락실을 갔는데 한 번은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그 오락실에서부터 들켜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가는 그 걸음, 그 거리가 그래도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몽둥이 하나는 부서지고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맞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걸 벗어나면 좋겠다, 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내가 왜 갔을까, 오락실 왜 갔을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또렷해요. 그렇게 너무 무서웠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태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인간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어릴 때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해도 하지 말라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이 모든 거 다 해도 된다? 이 한 가지만 하지 마라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가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뭐 9천, 9만, 뭐 수백 개, 하여튼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하여튼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라고 한 것만 계산하면 너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이 한 가지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한 게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더 그 하지 말라는 거가 더 하고 싶은 마음, 혹시 그런 걸 알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지켰죠. 아담과 하와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집중적으로 공략하죠.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하와는 그 약속을 듣지 못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뱀이 아마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유혹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사탄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꽤 일리가 있고 또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보니까 실과를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죠. 그것이 뭐 사과였는지 배였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남자로서 이 하나님께 주신 어떤 주권, 통치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영적 질서에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줄 때 아담도 아무런 그 마음 없이 그냥 먹어버렸어요. 먹고 이제 그 열매를 먹으니까 죄가 이제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들킬까봐 굉장히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나무라고 나와 있어. 그 나무. 정관사가 딱 그 나무.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무 중에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어떤 나무가 그 나무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나무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니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력과 통치권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자신이 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오락실에 갔다가 부모님께 들켜가지고 초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아담과 하와는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아마 왜 그렇냐면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두려움이란 걸 몰랐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는요 거의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거기서는 뭐 슬픔, 아픔, 뭐 근심, 걱정 전혀 없는 곳에 살다가 죄가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두려움이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머니한테 오락실에서 들켰을 때 몽둥이를 맞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매를 드십니다. 어떤 매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매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이 얼마만큼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고통이 너무 크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또 낳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3명이나 낳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런 고통을 주셨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해야 된대요. 그 전까지는 그런 땀을 흘리면서 막 힘든 이렇게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야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끝이 나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끝이구나. 이제 뭐 회복은 안 되는구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추한 죄를, 육신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인간을 친히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추한 죄를 또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실패한 하와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셔서 이 패배를 다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도 분명한 것입니다. 3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면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어머니께서 상처가 난 저희 다리와 몸에 후시딘을 발라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특별한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랑만 조금만, 사실은 뭐 크게 아니라 조금만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을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이고 그러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조절력, 둘째는 대인 관계력,
셋째는 긍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더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되면 참 좋겠지만 잘 안 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죠. 사실 이것은 누구나 문제를 느꼈을 때에 회복 탄력성이 커서 그 문제를 잘 이겨내보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자기 조절력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인 관계 능력이 약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매사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커서도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실패해도 낙오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또 일어서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회복 탄력성이 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 아시죠? 목사님 자주 얘기했죠. 기드온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도 겁을 많이 먹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합니까? 소수정예 3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13만 5천이지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간다? 발걸음을 뗀다? 이게 이게 가당치나 한 말씀입니까? 가당이나 합니까?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00명과 13만 5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 기도는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13만 5천 명과 싸우러 300명이 간다는 것 자체가 발걸음을 떼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는 거죠.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락자유교 청소년장 여러분, 고단합니까? 요즘 좀 힘이 듭니까? 갑갑합니까? 외로워요?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 꼭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요, 하나님 그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하나님 제가요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목사님은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냐? 우리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세요.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외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한편에 걱정되고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진 않을까? 교회 오지 못하고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래도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염려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죠. 우리 친구들 비록 만나지를 못했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손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더욱 불러주세요. 더욱 우리 친구들 이름 불러주시고 아담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할 때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아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귀한 손길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영혼 살리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낭망할 때 있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그 음성 잘 귀 기울여 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의 목장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줌 다 켜시고요.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로 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작아서 얼굴을 다 못 보니까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이나 정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줌을 다 깔고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만나요. 임원들은 준비해 주세요. 카톡으로 투표할 것도 준비해 주시고 순서 챙겨 주시고요. 함께 좀 이따 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